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삼들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69페이지 되겠습니다. 69쪽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한국말로 바꾸면은 안녕.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평안.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 안부를 묻는 인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도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양식을 사러 10형제가 베냐민을 빼고 왔다가 양식을 사서 가는데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양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들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너희들의 진실을 믿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베냐민만 보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 거죠. 지금 애굽에는 시므온, 다른 아들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볼모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하다 요셉이 없어져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만 붙잡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기근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으로서는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베냐민 목숨도 위태롭고 모든 가정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야곱이 4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결국은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돈을 받고 양식을 받아가고 베냐민을 보여주고 시몬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대뜸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만 이야기한 거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준비를 해라. 내가 점심을 이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던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형제들은 이게 지금 불안한 것이죠. 너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계속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대화의 내용은, 야, 이거 쌀을 구해가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음식과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우리를 갑자기 덮쳐서 노예로 삼고 나귀를 뺏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두려움에.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데리고 왔던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이요, 지난번에 음식을 사러 왔을 때, 아니, 중간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식 사러 올 때 지난번에 그 돈도 가져왔고, 또 양식 살 돈을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팔아넘기기까지 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일삼던 이들의 형제들이, 다투기를 일삼았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있어야 돼요. 정직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을 청지기가 내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다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시므온을 보고 모든 형제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죽다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만, 요셉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요셉을 희생시켰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형제들을 지키려는 우애가, 사랑이 넘치는 정직한 형제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하나여야 됩니다.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그 형제 우애처럼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직하게 사랑으로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가정 공동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 따라해 봅시다. 존중. 영어로는 respect. 한국 사회에는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향한 이기적인 마음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로 상호 존중해주고 서로 상호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샬롬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갖춰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존중과 인정입니다. 이 존중과 인정에 포함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는 희생적인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배려적인 마음이 포함된 존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되고 샬롬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은
형제들의 단이 인사하고 해달별과 열한별이 숙여 절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절 받는 게 꿈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은 이기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요셉의 꿈은 사사로운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고 공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죠?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살았고 이방 다른 나라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샬롬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 예. 성경 66권을 원심불리게 돌려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에서 사랑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용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청지기에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 내가 점심을 같이 먹겠다고. 근데 누가 먹냐면 요셉의 형제들과 먹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것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예전에 베풀었던 그 시기와 원망과 모든 죄악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았을 때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복박쳐 오는 감격 때문에 자리를 피해서 한껏 울다가 다시 와서 잔치를 베푸죠. 만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만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죠. 식구가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죠. 같이 밥 먹는 식구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안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녀들과 식구들과 모든 공동체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는 정말 앙금과 해결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만찬과 잔치를 베풀 때 형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는데 예전 같은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왜 베냐민한테 5배 더 주지? 아버지도 편애하더니 애굽 총리도 편애하네. 야 진짜 못 살아 먹겠다. 진짜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서 풀려났을 때 형제들이 시므온을 보고 형 보고 싶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유 고생했어요. 기쁨의 잔치,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볼모로 잡혔던 형제가 다가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같이 기뻐해주고 야 나만 고생했잖아가 아니라 야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있는 자기 자리에서 모든 역할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요셉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은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 주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달란트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으면 형제들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금요 기도회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정직해진 것만이 아니라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뭔가 선물을 하나씩 주면은 막내도 똑같은 걸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잡고 있던 베냐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려움에 쌓였던 형제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볼까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야곱의 가정에 닥쳤던 그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초창기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으나 오늘 모습에서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샬롬 평안 공동체를 위해서, 샬롬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정직. 두 번째는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 근데 존중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가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면서 존중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의 마음에 갈로 열고 꼭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만찬에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만찬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찬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요리 솜씨를 뽐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 만찬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족만큼 상처가 많은 공동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될 가족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샬롬 공동체, 평안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직.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존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 거짓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다툼이 충만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정직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지체들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샬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게 존중하며 용서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웅투 중문교의 심령들과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